안녕하세요. 저는 은혜누리 교회의 지영희 사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격도 없고 너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항동중앙교회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 이 강의가 필요하신 줄 알고 주님 제가 섰는 줄 압니다. 주께서 하실 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까지 마치기까지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혹시 아세요? 뭐죠?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자 되고 싶으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부자 안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꼭 자기가 앉는 자리를 항상 앉으시죠. 그거는 어느 교회나 비슷한데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나는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꼭 받아야 돼 이런 분들 있으면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막 나와서 앉아주세요. 끄떡도 안 하세요? 앞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앞에 자리가 금자리라 그랬잖아요. 이 앞쪽에 이렇게 자리에 오세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나는 또 이렇게 돈 좀 많이 벌고 싶다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지금 여기 하나님 성령님 다 와 계세요. 그래서 다 와 계시고 왜 앞쪽으로 자꾸 앉으시라 그러냐면 이렇게 집회에 제가 이 말씀 들고 많이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이론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오늘 만지셔갖고 오늘부터 막 팍팍 여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걸 들어야지. 어떤 조그만 여자가 와갖고 또 짓거리네 이러시면은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멘. 부자 되고 싶죠? 그럼 부자 되면 뭐 하시려고? 그렇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이래요.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속물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분도 있고 이거 욕심 아니에요? 이거 정욕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 욕심도 되고 정욕도 되고 속물도 돼요. 부자 되는 게. 그렇죠? 나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런데 오늘 여기 강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강의잖아요. 보면 우리가 부자 돼서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꿈을 가지신 분은 속물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아멘?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요, 나 하나님 부자 돼서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앞장 세우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해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유튜브에 이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꼬마 한 4살짜리가 이제 아빠랑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가 맞아 그 말을 했었는데, 꼬마 4살짜리가 하고 아빠하고 이제 얘기가 뭐냐면 이번 어버이날 아빠한테 뭐 해주고 싶어? 그랬더니 여자예요. 아빠한테 차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차?
아빠가 타고 다니는 까만 차 이런 거 사줄게. 진짜? 그럼. 그리고 또 엄마가 그럼 나는 엄마도 사줄게.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럼 너 진짜 돈 있어? 돈 있지. 그거 어디 있어? 그건 아빠가 줘야지. 제가 그걸 듣고 와 바로 이거야. 그렇죠? 우리가 꿈을 두고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 돈 누가 줘야 돼요? 아빠가 줘야지 하나님이. 야, 그래서 내가 어린애 참 지혜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룰 기회도 없어요. 요셉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갔거든요. 여러분도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아, 나 그 소리 지겨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복을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뒤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인사 한 번, 또 인사 한 번. 오늘의 주인공이 되세요. 시작. 예. 지금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한테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데 나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인공이 될게요. 시작. 나도 주인공이 될게요. 아멘. 오늘은요 아멘 하고 마음 팍 여시는 분한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이 합동치기거든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신앙생활 잘해 이래요. 그런데 이럴 때 아멘 하면 진심인 사람은 소리가 저절로 나와. 안 그렇겠어요? 아멘 나오죠.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멘 뭐 하든지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왜 주인공이 돼야 되냐면 예, 우리 할 일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강의의 주인공들이 돼서 복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 역시도 돈이 필요했어요. 왜 돈이 필요했냐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인들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 할 일은 많고 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돈을 어떤 사람한테 줄까? 이게 참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물질 축복은 누구한테 줘요? 나 지금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 솔직히 전도 한번 할래도 돈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해요. 전도지 사야죠. 뭐 해야죠. 전도용품 사야죠. 뭐 해야죠. 그리고 또 세미나, 선교지 가서 일을 해도 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은 어떤 사람한테 줄까요? 그랬는데 그거를 기도한다고 하나님 알려주겠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복을 주는가? 그랬더니 성경에 복이 엄청 많아요. 아담 하와 때부터 그냥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충만하라. 또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또 이삭한테는 마침내 너가 거부가 됐느니라. 복을 엄청 많이 주는데 복하면 첫째 보니까 한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고 두 번째 보면 땅의 복, 예, 기름진. 우리 땅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땅에 기름진 복. 또 우리가 보면 건강의 복. 또 세계 뛰어나게 해주는 복도 있어요. 명예, 우리 건강,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복들을 성경에 쫙 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좋아하는 복들을 왜 쫙 써 있을까요?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써놓겠지. 나 이거는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싫어 이럴까요? 다 주고 싶어서 써놓은 복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고 싶어서 쓴 복을 우리가 보면 그냥 복 받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하셔서 법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하나님이 이 복들을 주시고 싶은가를 보니까 하나님 혼자 일을 안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복을 줘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서 그걸 통로자라 그러기도 하고 동역자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게 하신 이곳에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싶고 하나님이 뽑아서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가 않아. 눈에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이 돈, 금도 은도 다 내 거라 그랬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이것을 보이는 이 땅, 내 것을 만들어야 돼. 뭘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내 것을 만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돈 싫어요. 난 돈이 별로 안 좋아요. 돈이 싫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보면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하는 돈을 받아서 하나님을 일을 하면 얼마나 멋있게 할까? 이런 것을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됐습니다. 부자에는 이제 세 부류의 부자가 있는데요. 첫째 보면요. 태어났는데 부자야. 우리 여기 삼성그룹이나 현대 그렇죠. 응야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너무 부자야. 요즘에 뭐라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는 나름대로 재능 있고 지혜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해서 사업을 잘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악하게 남의 거 막 그냥 뭐 뺏고 뺏고 사기도 치고 뭐 이래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주는 부자도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럼 세 번째 부자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부자가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부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부자면 어떻게 하나님은 만들어줄까? 어떤 방법으로 부자를 만들어줄까?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인데요. 여기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서 부자를 만들게 하신대요. 나는 별로 재물 이렇게 막 모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8절에는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창고, 내 손 내가 옷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요. 잠언 2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중한 별리가 뭐예요? 고급이자 지금 사채놀이 이렇게 해서 막 야 나 사채놀이에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하는 사람의 돈을 뭐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네가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러면 돈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악인의 돈을 의인한테 옮기신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나왔냐면요. 잠언 13장 22절 거기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기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대. 그러니까 선인은 자기 그 재물 부자가 돼서 자기 자손에게 계속 내려가는데 죄인이 재물을 얻는 거는 의인한테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저렇게 악하게 아까 같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악하게 사기치고 했던 그들의 부자를 우리 선인들한테 의인한테 옮겨서 부자로 만들어 주신대요.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부자를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부자를 만들으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관건이죠.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까? 그게 이제 문제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저가 이제 그거 궁금해서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우리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면 어떤 사람을 부자라니까,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1순위인 사람.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지키는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1순위인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요, 후손도 강성하게 하지만 뭘 준대요? 부자, 재물.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데 부자 되나요? 부자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부자로 만드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그럼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이거를 말씀을 공부시켜서 하나님 진짜 사업을 일으키실래나, 반반, 이제 말씀은 그렇댔으니까 반반 마음을 갖고, 그때가 언제냐면요, IMF 시대예요. IMF 시대에 우리 성도 중에 박스 공장을, 남들은 다 IMF 때 문을 닫는데 박스 공장을 이렇게 열어놓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 집은 어디서 하면 컨테이너에서 살고, 애들도 어려요. 그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예요. 애들도 어리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이 나가서 남의 저기 와서 식당에서 이제 뭐 설거지 해주고 뭐 이러고서는 받아와서 살고. 그래서 누구를 가르칠까 그러다가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30대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랑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근데 그분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안 돼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저 좋다고, 저랑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1순위로 이제 섬기는 걸로 이제 우선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술 담배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부터 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잘 보이려면요, 술 담배부터 끊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 끊고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끊어지나요? 가서 이제 사모님 안 보니까 그냥 뭐 한 잔 해도 괜찮겠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술을 좀 마셨어요. 마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까지 갔다 올 정도로. 그래서 우연이겠지? 그리고 한 번 또 마셨대. 또 마셨는데 이번에는 자기 두드러기뿐만이 아니라 애까지 막 열이 펄펄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박스 공장의 분을 이제 공부를 시켜서 한 몇 달 됐어요. 한 5, 6개월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분이 자유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이제 박스도 싣고, 박스 뭐 나름대로의 뭐라고 써놨겠죠. 이제 상호명도 써놓고 그랬는데, 그 자유로에서 어떤 분이 그 트럭을 보고 이분 공장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 뒤에 전화번호가 없다 보니까 공장까지 찾아오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내가 아주 따라오라고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왜 따라오셨습니까? 계약하자고. 근데 첫 번에 계약을 얼마큼요? 4천만 원.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4천만 원에 그 계약을 해갖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세요. 그래서 나도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더 그분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겠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매출 매달 뭐 1억 넘고 2억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교회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도 사업하고 싶은데요. 아, 공부합시다. 하나님은 공부해서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했는데 또 한 분은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50대인데 사업을 여태까지 많이 하다가 다 들어먹어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신용불량자, 집에 빨간 딱지까지 다 붙었어. 그런데 더 뭘 원하겠어요? 네, 제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하신 분인데 그분도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기로 했어요. 하는데 거기도 몇 달 정도 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면요, 헬스장에서 에스크모 담요 사장을 만난 거예요. 담요 사장을 만나갖고 나는 외국에 수출할 테니까 당신이 국내에 팔아보시겠습니까? 저는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렇게 갖다 팔 돈도 없고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지금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내가 그냥 물건 대주겠대. 그리고 매달 IMF 때예요. 그러니까 돈 얼마나 옛날이잖아요.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대준대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기 뭐야 그 전국을 다니면서 봉고차 하나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담요를 파는데 첫 달 이익금이 그때 1,000만 원이 이익금이 남았어요. 펑펑 하나님 옆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익금이 1,000만 원 여태까지 내가 사업을 했을 때는 내 통장에 맨날 마이너스였는데 이렇게 이익금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1,000만 원으로 바닥을 막 다 깐다고 그 바닥도 깔고 이래서요. 이거 다 간증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이래서 사업이 화장품 회사, 옷장사, 뭐 부동산 막 이라고 일단 5개가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 진짜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구나, 아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들어있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앞서 항상 뭘 요구하시냐면 너 이거 해 이거 지켜 행하면 내가 줄게 조건부를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그거를 먼저 붙잡지 않고 조건부를 붙잡고 하겠죠. 혹시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맨날 뭘 달아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딱 붙여놓고 아 하나님은 지금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할 거야. 그러면 되나요? 오나요? 나중에 창대하나요? 그 앞에 조건부 혹시 아는 사람? 없으시죠? 그 앞에 조건을 또 달아놨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간구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준대.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게 참 중요해. 지켜 행함이. 그래서 이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냐면요 28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쫙 복이 나오는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도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복에 쫙 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 에휴 하나님이 그냥 나열한 문장인가 보다. 그게 진짜 나에게 올까? 올 걸 믿어집니까? 그럼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와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이스라엘 민족 뛰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신명기 8장 1절에도 보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거기도 그리하면 조건부를 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1순위로 아멘. 모든 예배마다. 그래서 그 에스크모 담요 하시는 분은요 부산에서 그걸 팔다가 금요기도면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와서 그 금요기도 참석하려고. 그리고 주일날 어딜 빠져.
잘못했다가는 큰일, 하나님 앞에 미포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서 1순위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땅 사람입니다. 땅 하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좋은 땅. 솔직히 여러분이 씨를 농산꾼이라면 씨를 길가밭에다가 뿌리고 잘라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시떨기 밭에다가 막 뿌려놓고 야 곡식 많이 거들겠다 이럴 분이 있어요? 없어요. 돌짝밭? 없어요. 하나님도 좋은 땅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이 좋은 땅 아닌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야. 근데 그럼 좋은 땅이 뭐예요? 어디에 나왔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들어요? 주로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들어야지. 그렇죠? 아,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저번 주에 해놓고 또 하네. 뭐 이런 또 비판하고 아유 무슨 설교 말씀을 저렇게 또 준비도 안 하셔. 뭐 또 본인은 엄청 잘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키 커지고 머리 커지고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노트를 탁 갖고 오더니 목사님 이제 딱 어느 교회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순종의 이 설교를 어떻게 한 달씩 하십니까? 아 순종을 안 하니까 한 달씩 하시겠지, 그렇죠? 아 그러면서 그걸 따지러 왔어요. 이 좋은 땅입니까? 아닌 거예요. 알아도 아멘하고 또 새로 들어도 아멘하고 아멘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좋은 바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들은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가서 지키는 사람 지키고 또 그걸 인내 하다가 아예 모르겠다 뭐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 말고 인내로 끝까지 결실하는 사람. 그래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이래서 하나님도 좋은 땅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땅이십니까? 아멘.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하동식 아멘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저기 오전 설교 때 아멘 제일 크게 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마귀도 들어요. 아 저기는 안 되겠네. 저기 아멘을 너무 크게 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안 되겠네. 마귀는 포기하고 하나님은 오케이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서 아멘 아멘 이래요. 좋은 땅 되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믿음은 에베소 2장 28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믿음하면 구원을 내 은사든지 또 아니 구원의 믿음이든지 은사적 믿음인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뭘 보고 믿음이 좋다 그래요? 투시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와, 그 사람이 믿음이 많이 있어. 그래서 아나요? 아니에요.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와, 믿음 좋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 바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깨닫고 아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 알았어 이런 사람.
아, 나 강의 오늘 듣고 너무 좋았어. 나 바로 그렇게 살래. 이런 사람 두 부류가 있겠죠. 살래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깨닫는 것에서는 끝나지 않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 이 베드로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밤새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곳에든 얕은 곳에든 고기가 한 마리도 없던데, 아유 뭘 그걸 또 시켜. 이게 좋은 밭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라 하고 던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엄청난 물고기 잡았어요. 그렇죠? 엄청난 물고기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반응하는 거, 그 순종을 하고 반응하는 거,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루어질 걸 그대로 믿는 사람일수록 순종을 잘하겠죠. 그러면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를요 자꾸 훈련도 해야 돼요. 자꾸 아멘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멘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바로 자꾸 순종이라는 이걸로 자꾸 반응을 할 때, 그런 훈련을 할 때 이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순종을 하는데 뭐가 있냐? 신뢰하며 기대하는 거야. 기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거. 부자로 만들어 주신댔으니까 부자 되게 하실 거야. 아멘. 이렇게 한 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거. 오늘 하는 것처럼 실상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고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거. 거기도 자녀도 부자 되는 거. 우리가 보면 이 자녀가, 어떤 사람은 나 판사 되길 원해, 뭐 의사 되기를 원해, 부모 마음. 얘가 커서 부자 되길 원해 막 이러는데 애가 싹쓸 보니까 노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아유 얘가 뭘 이렇게 커갖고서는 되게 못해.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바라고 원하는 그 선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얘가 지금 싹시 노랗든지 파랗든지 간에 놓고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자녀에 대해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못하고 공부에 신경도 못 쓰고 막, 그래서 애들이 그냥 뛰어놀고 막 그래 막 시컨놀아 막 이러고 했다 보니까 공부가 바닥인 거예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런데 내 믿음은 분명히 얘네들을 하나님이 쓰셔. 얘네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계획이 있어. 이러고 공부로 뭐 다 풀리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딱 뒀는데 제 아들이 지금 나이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기적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은 찬양사역자를 하는데 이 음악 같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는데 다 쳐요. 기적으로.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맨날 어렸을 때부터 나 사업 하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해서 또 성공하게 하셨어요. 이래서 바라고 원하는 게 실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도 실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보면요, 맹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이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 믿음대로 되면,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다음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에 뭐라 했냐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요 또 좀 이상한 아주 믿음의 광신자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광신자냐. 내가 할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믿음대로 돼. 다 돼. 이러고 자기 할 건 하나도 안 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래갖고 이 믿음 좋은 이 광신자의 믿음은 뭐예요? 빈터에다가 나의 믿음으로 콩이 가득하게 날 거야. 그래 예수 이름으로 콩이 가득할지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믿어. 1년 후에 가서 봤는데 콩 나와요? 풀 나요? 그럼 100% 풀나요. 그런 신앙.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웃지만 우리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왜요? 나는 하기 싫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느 신학생도 그런 신학생이 있었대잖아요. 그저 불러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맨날 기도하고만 했는데 시험이 날짜가 와도 공부는 안 하고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시험 보는 날에 뭐 쓸 게 있어야지. 시험 보는데 이름에다 금방 딱 써고 나갔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가 가서 뭐라고 썼는데 이렇게 5분 만에 나갔을까. 그리고 와서 봤더니 거기다 그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그랬대요. 거기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만큼의 자기 할 거는 안 하고 막 하나님께만 다 떠넘기는 그러한 믿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빈 밭에다 콩을 심어야 되잖아요. 콩을 심고 또 1년 내내 가꿔야 되죠.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다 가꾸고 하나님이 100배 열매를 맺게 할 걸 믿습니다. 이래야죠.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체도 안 열으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사업체부터 열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나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인 걸 고백하고 결정은 뭘로 해요? 성경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네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또 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제가 중학교 때에 여기 혹이 있었어요. 혹이 이만하게 있으니까 사춘기 때에 창피해서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걸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하는 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고 다녔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멘 하고 그냥 저녁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나 이 혹 없애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부터 보겠어요? 여기부터 보겠죠. 딱 봤더니 혹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두 동강이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혹이 둘로 발라졌네. 그다음에 이제 하루를 보내고 그다음 잘 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혹 완전히 없애주세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날 또 봤어요. 이번에는 네 동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이번에는 잔잔하게 그 다음에 날 싹 없어졌어요. 아멘. 그러니 내가 믿음이 기적을 봤는데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어려운 시대에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든지 다 하나님. 엄마 아빠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저 이제 신학을 가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요 대학을 안 보내준대요. 야간대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야간대를 들어가려 보니까 주간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은행 문이 사타를 딱 4시 반에 닫네. 여기 오면 대학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은행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여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신학을 야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자꾸 자기가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기적이 진짜 살면서 너무 많은 기적을 보다 보니까 이게 기적인가? 그럴 정도로. 우리 아들이 음악 공부 안 했는데 이걸 악기를 다치는 것도 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적들을 자꾸 할수록 믿음이 크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봤을 때 쫄지 않고 딱 맞설 수 있는 거는 다윗이 평상시에 어떤 생활을 했어요? 자기 양을 칠 때 이리도 오고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다 와. 그럴 때마다 누가 이기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자도 막 입을 찢고 막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다 보니까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남들은 다 떠는데 다윗은 너 짐승이 하나잖아. 사자나 곰이나 다를 게 뭐 있어. 이러고 쉽게 가서 골리앗을 물매로 사자, 곰, 이리 하는 것처럼 딱 해서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가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실천하고 기적을 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꾸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기고 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믿음도 자라고. 믿음만 자라나요?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엄청 친밀해지고 하나님 이건 이런데요 저건 저런데요 막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또 나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지고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제가 15년 전에 목사님이랑 네팔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카트만두만 빼고 네팔 전체가 게릴라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집회하러 와달라는 거예요. 겁이 나지요. 가서 집회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또 이게 잡혀가면 벌금도 문제인데 이게 어떡하지? 나름대로 이제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녁에 목사님은 이쪽에서 기도하고 난 저쪽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네팔을 가는데 조금 무서워요.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주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마음을 탁 주셔서 아멘 이러고 할렐루야 목사님 갑시다. 가가지고요 세상에 문 다 열어놓고 마이크로 막 집회를 했어요. 사실 그게 누가 신고만 하면 잡혀갔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이만큼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말씀하시고 너무 좋겠죠?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적들을 볼 것입니다. 사업의 기적들도 볼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언어가 왜 필요하냐.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말한 대로 할게. 거기에 우리 사건 다 알죠. 정탐꾼 보냈는데 열정탐꾼은 우리는 못 가요. 거기 가면 져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래 너는 가지 마. 근데 여호수아랑 갈렙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린 갈 수 있어요. 그대로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바로 내 말이 엄청 중요하구나.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중요한 걸 알고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보면 이사야 57장 19절도 뭐라 하냐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혹시 이 중에 부정적으로 맨날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사셨던 분 계세요? 그 열매로 지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무섭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말들로 긍정적인 말로 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또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다음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그거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더러 들리어. 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같이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붙들은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산을 아까 같이 바다에 던져라 말로 해고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된대.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연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희숙 사모님이 이 책을 읽었는데 그거 죽으면 죽으리라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 책 쓰신 분 있죠? 그분이 TV를 보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LA에서 지진이 난다고 뉴스에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LA에서 지진이 나오면 이거 많은 사람들 큰일 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진은 태평양 바다로 옮겨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명령을 했는데 정말 그날 그 시는 똑같은데 어디에서 지진이 나냐면 태평양에서.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렸을 아기가 5살 정도인데 맨날 중이염이고 귀에 물이 차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대병원을 갔다 왔는데 풀이 팍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게 중이염, 귀에 그 기형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중이염을 앓고 물이 항상 생기는 그런 스타일의 귀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풀이 팍 죽였길래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의사의 말을 이렇게 100%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한테로 옮겨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젊은 엄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에 또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물이 다 마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이면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지 언어가 뭐냐? 부정적인 언어, 환경 탓, 문제 탓, 불평, 변명거리. 특히 변명거리 하는 거는 사람은 잘못했으면 아니 잘못했다고 딱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지 언어예요. 원망, 불평, 변명.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저도 그래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라 하냐면 조심해. 생활 속에 불뱀 나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할 때 뭐 나왔어요? 불뱀.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 조심해. 불뱀 나와.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서는 불뱀 안 나오겠어요? 불뱀 나와요. 그래서 원망 불평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예를 들어서 모르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런 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 믿음 좋구나. 하나님이 안 이뤄주시겠어요? 하시지.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옳은 사람.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뭐 대충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 뽑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아요. 그럼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시편 101편 6절 보면 하나님이 눈이 온 땅에 걸쳐서 충성되는 사람을 찾은대.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충성된 자가 누군가 하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뽑혀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자 그러신 거예요. 느헤미야 9장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그의 마음이 나오는데 그의 마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주 앞에서 뭘 보고 뽑으셨다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의 씨에게 내가 이 축복을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럼 그의 씨가 누굴까?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거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약속대로 이 축복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자 되는 거, 귀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아멘. 그 다음 5번째,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 이제 재물을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올바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그럼 두 주인이 누굴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예, 아멘. 이 재물이 어느 정도가 우리가 소중하고 필요하고 한지 위치를 하나님 위치 주인으로 둔 거예요. 재물을. 그래서 하나님이나 재물이나 지금 같은 동등한 위치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이게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어, 이렇게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 마음까지도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다 보니까 악의 열매가 남겠죠. 그래서 그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돈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가 1순위가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먼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 돈을 사랑하며. 그러면 반대로 잠언 8장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된대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곳간에 채우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럼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우리 재물이 있는 흘러가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관심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어. 1,000만 원이 딱 생겼으면 여러분 중에는 어떨까요? 아싸, 이 1,000만 원 그동안에 내가 여행을 못 갔는데 여행 가자, 그런 사람 있겠죠. 또 아싸, 나 우리 집 좀 이렇게 좀 치장을 해야 되겠어. 아, 나는 자녀에게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이 기회에 내가 자녀한테 해줘야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나 옷 그동안 못 사 입었어. 옷 사 입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이 생겼을 때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돈은 다른 곳으로 다 흘러보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 1,000만 원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이 1,000만 원을 주셨네요.
이 1,000만 원 하나님 어디에 필요한 것 없나요? 선교지나 또 뭐 등등 하나님이 교회에 이번에 광고를 하시던데 뭐 그런 거 등등 이런 거에서 흘려보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제가 암 수술을 했어요. 이제 암 수술을 했는데 그 암 수술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10만 원, 뭐 20만 원 막 이렇게 뭐 사 먹으라고 막 돈을 주는데 어느 목사님이 100만 원을 줬어요. 지금부터 그 암 수술을 한 데가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됐는데 100만 원을 딱 주길래 제가 그 100만 원을 받는 순간에 좀 떨려. 아니 세상에 그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100만 원씩이나 주지? 그래갖고 하나님 이 100만 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어봤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들이 좀 있으니 전화가 와요. 미국에 있는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비행기표가 없어서 오질 못한대. 병원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주려나 보다. 그래갖고 그분 비행기표를 딱 끊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거기다가 또 뭐 진단비 1,000만 원이 나와요. 1,000만 원 내가 뭐 쓸 데가 이게 어디 있겠어. 주의 일에.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흘러가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같이 흘러가는 것. 거기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돈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말을 버려야 돼.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이냐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돼. 이렇게 돈이 우상인 사람. 그래서 요즘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뭐 뒷돈, 앞돈 뭐 할 거 없이 그냥 막 주가면서 돈으로 웬만한 거 다 해요. 그런 사람은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 돈이 우상인 것을 갖고 있는 거는 사탄이 주는 거지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늘 돈 걱정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나 노후대책, 또 우리 애들 학교, 또 학원비 등등, 또 집 이런 모든 걸 돈 걱정하다 보니까 맨날 그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나 돈 없어. 이 돈 없어를 잘 쓰는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어 말 잘 쓰지 마세요. 대신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나는 돈이 좋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비교의식도 자식도 돈으로 비교하고 사랑도 돈으로 비교하고 돈 있으면 웃고 돈 있으면 풀 죽고 돈 없으면 그래갖고 어느 드라마에 금융치료 이래가지고 돈 받고 하하하하 하면서 돈 잡고는 호호 하면서 금융치료 됐네.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다 치료됐대. 그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 돈에 욕심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맞아요? 아니죠. 내 거야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좀 길긴 한데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가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지금 돈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해서 돈을 줬어요. 그 부자가 됐을 때가 이제 이게 다 내 거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된대.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었어.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서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를 마음대로 못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부자로 마음대로 부자가 되게 해주고 막 죽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는데 다 내 거야. 이게 참 우리가 돈 앞에 장담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우리 이런 강의를 하고 제가 이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도 했지만 또 필리핀에 가서 가는 곳곳마다 이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것만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를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안타까울 것 같고 저도 안타까울 것 같은데 부자가 됐을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다 이 재물을 다 얻었어. 그럴까 봐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 되려면 이게 문제죠. 이렇게 안 되려면 재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관리자는 누구예요? 나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관리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재물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재물을 잘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요? 보니까 이제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원자재가 주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재물도 그래서 주의 것. 이 모든 건 다 원자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더 큰 것을 받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반대로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야 돼. 아까 재물이 따라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을 부려 노예로. 어떻게 부릴까? 야 가서 일해. 야 너 돈 가서 일해. 이게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야 너 가서 돈 가서 일해. 그럼 어떻게 일을 시킬까요? 이 재물을.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저기 아프리카 우물을 파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나는 못 가지만 이 돈을 파송을 시켜야겠다. 이 돈을 보내면 가서 1,000만 원에 가서 우물을 파야. 그러니까 돈한테 딱 놓고 1,000만 원을 놓고 파송식을 하면서 너를 보내노라 이래가지고 그러고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이 파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파져 있지요. 돈이 일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교회를 져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 2,000만 원? 저기 시골 같은데 어디 저기 필리핀이나 뭐 이런데 2,000만 원 파송식을 하고 보내. 가서 일 잘해. 그럼 가서 교회를 딱 전화. 엄청 말 잘 들어요. 돈이. 그래서 이 돈을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필요한 곳곳마다 일을 자꾸 시키는데 그래서 일 시키고 싶죠. 일 시키고 싶은데 우리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지 파송하지. 또 이래 그죠? 아니 있어야 파송하지요. 없는데 어떻게 파송해요? 이렇게 또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도 해요. 파송을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냐면
저기 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돈 없어서 파송을 못 하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냐.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과부한테 그래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 갖고 또 일하시고. 또 모세한테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또 지팡이니다. 그래서 지팡이 갖고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조금 간증을 잠깐 할게요.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필리핀에 뭘 집회를 많이 하냐면요. 그 목회자,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 집회를 이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한 번씩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세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목회자를 세워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해마다 가는데 2000년도예요. 그때가요. 2000년도에 가는데 그때 당시 이제 거기 선교사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돈을 다 대야 된대. 그 목회자들이 돈이 하나도 없대요. 목회자들이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을 숙소, 그분들이 먹을 거, 그분들이 차비까지 다 해서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0년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때 500만 원이 들어간대요. 500만 원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바로 대답을 확 못하는 거가 뭐냐면 교회 빚이 많았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빚이 있어서 대답을 못하는데 목사님 막 하고 싶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막 하고 싶어. 그래서 또 제가 거기서 했어요. 제가 500만 원 해올게요. 500만 원 해올게요. 1월 달에 매달 며칠 날 그러면 날짜를 잡아주세요. 그래갖고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목사님 나를 이렇게 쳐다보길래 제가 500만 원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우리 성도들한테 여전도회 전체 우리 김치 장사합시다. 그러면 또 뭐 삐죽삐죽 나올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옛날 뭐 이런 걸 시켜 뭐 이럴까 봐. 나랑 뜻 맞는 사람을 딱 2명을 뽑았어. 2명을 뽑아가지고 나까지 3명. 3명이서 이제 김치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 이름은 섬김이 김치. 이래가지고 2명은 김치를 담그고 나는 배달했어요. 근데 미장원, 뭐 보험회사, 뭐 막 팔려 그냥 못 담글 정도로 뭐 너무 나중엔 잘 팔려갖고 우리가 막 감당하지를 못할 정도로 막 팔렸어요. 그래갖고 500만 원을 딱 했어요. 500만 원을 해가지고 갔어. 갈 때부터 이제 사단의 방해가 엄청났죠. 우리 비행기표가 다 없어질 정도로. 세상에 항공사에서 우리 비행기표가 다 없어져요. 그만큼 마귀가 이제 막았지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 집회잖아요. 한 170명 정도가 왔어요. 목회자들이 차비까지 다 준 목회자들이 170명 정도가 왔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헌금 시간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다가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뭐 막 갖다 헌금을 하고 그래서 아 저분들은 이렇게 막 헌금을 시간 없어도 막 헌금하나 보다.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래요. 원래는 그렇지를 않는데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근데 우리 그때 멤버가 한 15명이 갔거든요. 그 15명을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꽂아줘요 우리한테. 어머 여기는 만나서 좋으면 돈도 주네. 그래갖고 막 돈도 꽂아주고 그래서 여기 풍습이 이런가 봐. 나는 그랬죠. 처음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집회를 거진 끝나고 나중에는 내다 뭐까지 내냐면 주민등록증도 내고 옷도 벗어서 내고 뭐 있는 거라고 다 갖다 내. 모자도 벗어서 내고 막 이제 이목에 그 사람 물건까지 막 수두룩 이렇게 쌓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는 여태까지 10몇 년을 집회했어도 나 이런 거 처음 경험해요. 그러면서 아니 헌금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은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헌금들을 돈이 없어서 자기네가 지금 다 차비까지 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돈에 헌금들을 낼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이 사람들 제정신 나면 돈 돌아달라면 어떡하죠? 이래. 제정신 나면 우리 돈 다시 주세요. 그럴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딱 오는 촉감이 있길래 선교사님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헌금해라고 헌금 시간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한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간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오고 얼마 있다가 나중에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교회는 땅을 샀어요. 우리 교회는 빚을 갚았어요. 우리 교회는 차를 샀어요. 물질 축복이 각 그 사역자들 교회에 막 일어난 거예요. 그걸 주시려니까 하나님이 있지도 않는 헌금 시간에 자기 주머니를 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너 가진 거 뭐냐? 그것부터 내놔. 이러시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없다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보세요. 여러분 지갑에 얼마 있습니까? 저 사모님 와서 돈 뜯어가려고 그러나 보다. 지갑을 한번 보세요. 나한테 10,000원짜리가 있나? 나한테 1,000원짜리가 있나? 나한테 있는 것부터 하나님 파송시켜 볼게요. 이런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큰 걸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못해요. 중간에 하다가 한두 번 하다 말아. 그런데 작은 것부터 보내면 꾸준히 작은 물줄기가 큰 물줄기가 되듯이.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회가 크지 않다 그랬잖아요. 주일학교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필리핀에 갔더니 학교 교육은 공짜인데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있더라. 걔네들이 차비가 한 달에 3만 원이래. 이걸 우리가 3만 원 차비를 대주는 거를 하면 어떨까? 애들이 좋아요. 그래. 우리 그럼 니네들 용돈으로 우리 얘네들 차비를 대주자. 그랬더니 좋아요. 얘네들 되게 기뻐해요.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씩 니네들이 더 많이 내면 2명도 해. 그래서 일단은 한 명을 해서 보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애들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5명이에요. 이제 목사님 나 큰아들 내외 이제 작은 아들은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이 5명한테 그랬어요. 우리 한 달에 3만 원씩 모아보자. 그러면 5명이면 15만 원. 15만 원 가지고 1년 되니까 18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180만 원일 때 우리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어디로 이거를 보낼까요? 물어보고 불쌍한 사람이라든가 불쌍한 또 우리가 아무튼 보내고 싶은 곳곳에 보내자 이래갖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 커요 안 커요? 안 크니까 쉽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자꾸 이렇게 내보내는 거를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보면 주라. 왜? 후이 넘치도록 안겨주려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주면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또 빚졌네. 하나님이 빚지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갚으시지. 하나님을 자꾸 빚지게 해보세요. 축복 안 줄 수가 있어요?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게 하소서.
그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은 재앙의 날에 1절 보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2절에는 이 세상에서 복을 주는데 3절 보면 병까지 고쳐주신대. 질병도. 아멘.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이나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에 주는 것은 내 빛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어떻게 해요? 급속히 일어난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대. 이번에 우리 교회가 3월 달에 뭘 했냐면요. 필리핀에 계시는 그 필리핀으로 선교 가신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러니까 필리핀에 선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사모님들의 집회를 우리 목사님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해고 왔는데 그때 이제 한 1,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1,500만 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모금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무슨 병이 걸리셨냐면 파킨슨 병이 걸리셨어요. 파킨슨 병이 걸리신 지가 지금 한 6년, 7년 되시는데 손이 이렇게 점점 여기가 마비가 와져요. 근데 이 파킨슨 병에 걸리시면서 이제 직장을 못 다니시고 뭘 했냐면 그림을 그리셨더라고. 집에서 이렇게 원래 뭐 미술 화가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리셨던 분들인데 그거를 한 7, 80점 그려나셨어요. 그래서 저기 그 그림을 우리 교회에 전시를 해서 그 그림을 가져가시고 헌금은 그 돈은 헌금을 알아서 그냥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얼마든지 이렇게 그 집회 헌금을 내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전시를 했는데 뭐 화가가 아니니까 엄청나게 잘 그린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린 거라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그림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20만 원, 10만 원 막 이래갖고서는 헌금을 했는데 그 돈만 18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 그림값 돈이 180만 원이 돼서 이번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1,500만 원 정도의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우리가 모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들한테 저녁에 통닭 파티, 아이스크림 파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아픈 손으로 지금 이거를 하시고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 받으셔서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치유를 급속히 하신댔으니까. 그래갖고 치유가 지금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는데 이 하늘나라의 은행, 이걸 갖다 하늘나라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야지 못한대. 도둑도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대요. 그러면 이 하늘나라의 은행이 뭘까? 하늘나라의 은행, 고아, 가부, 객 이런 게 하늘나라의 가난한 자들. 또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교회 건축, 선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님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은행인데 이율이 몇 프로인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 우리나라고 이 땅의 은행은 많이 이율 줘야 몇 프로예요? 5% 준다면 막 사람들 모여 6% 준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이율은요 30%, 60%, 100%. 아멘. 엄청나요. 이율이 이자가 30%, 60%, 100%인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은행에다가 쌓아두래요. 왜 쌓아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고와 각 하나는 사람들 먹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자가 왜 되고 싶어요? 아까 꿈이 있었다 했죠. 그 꿈이 하나님의 일에다가 포커스를 탁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자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좀 길죠? 예, 힘드십니까? 기지개 한번 풀까요? 예, 제가 4시에 마친다 그랬는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까 그냥 마음껏 타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또 안 올 거니까 마음껏 타고 갈게요. 예, 6번 보면 이제 마지막 씨를 심는 자입니다. 그 마지막 씨를 심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2절. 여기에 보면 이 돈을 농사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농사를 비유해서 자연 법칙. 그래갖고 6절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대.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싶어. 그렇죠? 콩 2개 딱 심고 이 밭에 콩 잔뜩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까 광신자라 그랬잖아. 콩 2개 심으면 콩 2개에서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전체에 많이 심으면 전체에서 그만큼 또 나오겠죠. 하나님은 자연 법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요만큼 하고 많이 거두고 싶은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어떤 양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 심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9장 8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에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 보죠?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 넘치게 하세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왜 넘치게 주시냐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려고 그렇게 하나님 많이 주신대요. 10절 시작. 10절 한번 시작. 근데 우리가 보면 심으려면 돈이 없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심을 자에게는요, 그 심을 씨를 주신대. 아멘.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씨를 주신대. 심을 씨. 그 다음에 씨를 심고 너는 굶어. 그게 아니야. 그 다음 또 뭘 주신대요? 먹을 양식도 주신대요.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심게 하고 또 먹게 하고 먹을 양식도 주고 심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준대. 왜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서 또 의의 열매를 더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감자를 이제 거두었어요. 정상적인 농부는 그거를 남길까요? 다 먹을 치울까요? 남겨요. 왜요? 씨를 위해서. 씨감자. 그렇죠? 씨감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요. 남겨서 그 다음에 또 그걸 심어요. 그래서 한 바구니를 심으는데 어머 또 10바구니가 났고 100바구니가 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죠? 그걸 심기 위해서 씨감자를 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을 거가 어딨어.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래갖고 다 먹어 치웠어. 그 다음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뭐를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거둬야 되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심어야 거둬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심으세요. 왜?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어 50만 원을 딱 심어. 내 마음도 찡하고 하나님 마음도 찡해. 근데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50만 원을 딱 심어. 그럼 찡하지도 않아. 나도 안 찡하고 하나님도 갖고 왔니? 이러지.
그만큼의 어려웠을 때 보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는 게 얼마나 찡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기회야. 아멘. 그럴 때 많이 심어야 또 거두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씨가 11조예요. 11조. 이 11조는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11조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근데 이 11조는 하나님이 구별한 건데 우리가 구별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11조 이렇게 내 믿음 따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요즘에 11조의 그러한 개념이 막 밖에서 이상한 유튜브가 막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별해 놨기 때문에 내가 구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따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 아멘? 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한테 주는 축복의 재물이라고 딱 쳐요. 이걸 딱 주면서 뭐라고 해서 주셨냐면 이거 10분의 1은 내 거야. 구별해. 이러고 준 거지. 이걸 주면서 야, 내가 너 다 줬으니까 거기서 10분의 1을 나 좀 주면 안 될까? 야, 나 좀 줘라.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다 줘놓고서는 뭘 또 빼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줄 때 처음부터 줄 때 10분의 1은 내 거다 구별해라 이러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너 내 거 안 냈어? 도둑질이야 너.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여기는 없는데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10분의 1은 여호와 거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조를 왜 하라고 하실까? 10절을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래.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래. 그럼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어서 뭐 쓰시려고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게 쓰는데 레위기 14장 29절 거기에 여기도 없는데 레위기 14장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왜 11조를 하라는 이유가 나왔어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나님 일을 하게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11조가 하나님의 양식인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식. 아멘. 그럼 축복은 뭔가요? 뭐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시험해보릴 정도로 축복을 주시는데 3장 10절 보면 하늘문이 열려 그 다음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11절 예, 그 쌓을 곳이 없도록 하고 메뚜기를 금하여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즉 손해가 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 손해가 하늘문이 열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고 손해도 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땅이 아름다우면 곡식이 잘 나겠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와 저기 복 받네. 이삭이 그랬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 저기는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아. 심으면 100배 어떻게 심으면 100배. 그러면서 언약 맺어야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만큼의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와 축복 많이 받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까 말한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 그랬어요. 보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으라. 씨를 씨를 주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풍부하게 또 주시려고 그 먹을 양식도 주시고. 그래서 심기로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 아까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돈 없어요 그런 말 자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돈 없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 심을 씨를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씨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은도 금도 다 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돈을 주시려고 축복자를 찾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했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축복자가 돼야지 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으시죠? 그러면서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저는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릴 거예요? 부자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요? 그걸 꼭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은 부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통로자죠. 그럼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1순위인 거. 두 번째는 다 잊어버렸죠? 예, 좋은 땅.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데도 이상하게 내 속에 남어. 이게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땅. 예, 좋은 땅. 그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다음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다음에 재물에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씨를 심는 자. 이 6가지입니다. 예, 주인공 되셨습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 여기서 깨닫고 좋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끝나면은 안 돼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1순위로 섬겨보세요. 아멘.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우리가 생활도 해보면서 적은 것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교회와 함께 비전을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나는요 저기 내가요 좋아하는 저기 어디에다 보낼게요. 그거보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비전을 동참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걸 주네. 받았어. 하나님 이걸 진짜 주시고 받았어요. 그러면 또 심어보고 또 주셨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심고 또 받고 심고 받고 이거를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창고에 우리 사업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와네. 정말 오네. 아멘. 하나님이 하시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재물의 축복자고 통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태까지 강의의 딱 축소죠. 기도하겠습니다.